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시고 악한 자의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하 18장에서 일어났던 아합 왕과 여러 가지 가까이 지냈던 그 부분을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 무사히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에서 이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돌아왔죠. 이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책망을 듣고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재판관들을 세우고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뇌물 없이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면서 역대하 19장의 끝을 맺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던 여호사밧 왕이지만 악한 이 아합 왕과 교제하고 그의 전쟁을 돕는, 그리고 사돈지간을 맺는 이러한 심각한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은 보여줬죠. 이 일로 그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위험한 길인 것이죠. 악한 자를 사랑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좀 더 보면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또한 아람과의 전쟁에 기쁘게 참여했어요. 억지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역대하 18장 3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 당신이 바로 나요. 뭐 보통 친한 게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혈육이죠. 뭐 혈육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이 일에 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합 왕도 여호사밧 당신의 생명이 나와 같고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요.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변장을 하겠소. 당신이 화살 맞으시오. 나는 화살 안 맞고 도망가겠소. 이러겠습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속였다고 봐야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 왕은요 오히려 여호사밧을 방패막이로 썼어요.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생명을 건졌지만 하나님께 질책을 받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 벌어졌어요. 가문이 초토화됐어요.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여호람 왕 때의 일이지만, 가문이 초토화되는 아달랴를 갖다 맺은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다윗의 이 가문을요, 씨를 말리려고요,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마귀의 일에 끼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굳이 마귀의 일에 기웃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한참 발효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발효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닫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는 늘어나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알맞게 있고 가스도 차고 부풀어 오르게 돼도 터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놨으니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차게 되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의 틀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때가 좋았는데, 타락하고 술 마시고, 예?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쾌락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는데 마치 노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틀을 못 깨고요, 마귀의 자녀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괜찮아. 이러면서 악한 자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요,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로 교제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교제하라 이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필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두 번째, 어울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영역과 삶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